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아주 낱낱이 기록한다면 그 기록된 책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근데 이것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고,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세주, 메시아. 히브리어고 헬라어입니다. 이건 한국말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고 제사장, 대제사장, 왕이라는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단 믿게 하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이죠. 생명을 얻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에도 부귀가 벅찰던 건데, 오직 이것만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걸 기록한 이유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졌다는 겁니다. 인간이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그 원리, 성경적인 지식을 일단은 확실히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아서 믿게 한 후에 그 이름을 힘입는다고 했거든요. 힘입는 것은 여기 헬라어 전치사가 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 이것은 영어의 in입니다. in. 안에, 속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힘있는 것은 예수 안에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도 앞에 있는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태초도 우리가 우리의 이 지식을 갖고 우리의 뇌 구조를 갖고 그것을 연상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앞에 있는 태초를 말하고 있는데 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를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오늘날 기독교가 종교가 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성경 복잡하니까 그런 거 너무 자세히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육체도 아프고 또 살아가는데 어려우니까 그걸 하나님께 빌어서 기도해가지고 해결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아들이 누군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 왔는지, 그가 어떤 상황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 그런 거 너무 깊숙이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기도해서 내 필요를 충족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종교 행위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으로 와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 목적을 갖고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 지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리죠. 종교의 교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어를 모르고 수학을 모르면 비유가 조금 안 맞지만 세상에서도 어떤 걸 모르면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면
어렵거든요, 이게. 적용해 나가는 게. 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힘입는다는 것은 영어는 이걸 통해 스루라고 표현을 했는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믿고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이른다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예수 이름을 힘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기록하고 증가하려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 기도하는데 하나님 답답합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막 속에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막 전하고 싶어하는 답답함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고 있고 빌립보 3장에서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내고 몸부림쳤다고 했어요. 일단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답답함과 갈망이 없어요. 다만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네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는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막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알고 있고 예수님 알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알고 있지만 아테네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호세아서 구약성경입니다. 호세아서 4장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6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 2,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니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새벽이 지나고 빛이 임하는 것처럼 일정하다는 겁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그 시점이 되면 새벽빛이 임하는 것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알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와서 이 땅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 자기 문제, 자기 인생 이것만 해결되고 그걸 구하는 것으로 신앙행위가 끝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왜 천지를 창조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의 실행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인간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가 어떻게 나의 선지자, 나를 인도하는,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나의 앞날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 나가게 되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커서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죠. 이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겠느냐고 히브리서 12장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내가 지금 예수와 연합해서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책임지고 하는 그 삶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식도 맡기고 남편도 맡기고 부인도 맡기고 완전히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게 돼요. 절대 세상 악한 자에게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로마서 8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겁니다. 천국 시민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뭐냐?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든가 마귀 자녀든가 양이든가 염소든가 빛이든가 어둠이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런 문제를 하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합니다. 성경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룹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성막을 쳤다는 겁니다.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장막치고 성막치고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자기 안에 성막을 치고 지성수 삼고 장막을 치고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확실히 보는 겁니다. 이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이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이 예수와 연합해 사는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걷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기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겁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내 육체가 암 걸린 상황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인데 문둥병이 걸려서 감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는 책망하여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소리는 사랑하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 주일날 설교하려는 제목을 잡았는데 자기 부인과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미워할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람어와 헬라어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라는 겁니다. 쭉 설명을 하고 있죠.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과 똑같이 닮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본받는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수와 똑같이 예수의 형상을 똑같이 닮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모 가운데서 태어난 육신도 형제지간이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의 형상, 그 성격,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 그 삶이 똑같이 닮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나는 예수를 닮지 못합니까? 왜 나는 사도들처럼 살지 못합니까? 왜 나는 순교자들처럼 살지 못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답답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분들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세상 사는 일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황당에 뭐 줄 걸어놓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법만 다른 겁니다. 그건 미신이, 그건 체계가 안 세워진 아주 저급한 신앙의 미신이고, 고동종교는 경전이 있고 격식을 갖춘 걸 고동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용마루가 다 올려져 있다는 거예요. 종자가 용마루 종자입니다. 모든 이론과 논리, 격식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 미신을 벗어난 종교라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예수와 똑같이 닮지 못하는가? 내가 사도들처럼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성도들처럼 내가 살지 못하는가? 그 답답함이 이 속에서 막 답답해야 돼요. 세상 일이 안 풀리고 세상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막 답답하고 근심이 막 가슴과 머리 이런 데 있어서 잠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칭의를 해놓고 예수와 연합해서 칭의해놓고 성화시켜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와 연합되게 한 사람은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를 철저하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하나님이 아버지 된 사람 하나님한테 누가 대적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경외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속에는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주위에 누구 유명한 사람 왔다고 입이 침이 마르게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 친척 중에 누구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성령으로 나를 인쳤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입이 침이 마르도록 그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나오게 돼 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등하신 제2위의 위격을 가지신 성자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왕이 되고, 이 세상 왕은 폭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성물로 내어주신 영원한 왕이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겠어요. 뭐 말을 안 해도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에 대한 사랑과 경애와 그를 증거하고 싶은 생각이 일주일 내내 가도 이 속에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욕망은 불뜻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 육에 있는 자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독생자 이름을, 예수 이름을 힘입어 독생자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지 않겠네. 다 준다 이거예요. 아들을 줬는데 뭘 못 주겠냐 이거예요. 아들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준다는 거예요. 결론은 아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게 안 오는 겁니다. 3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정말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온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이걸 성령으로 믿은 사람, 그 이름을 힘입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 이름을 힘입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이 거듭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이렇게 예수가 누군지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이름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삶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죄지면 안 되지,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기가 가책을 받아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끄는 그 마차를 끄는 그 말은 육신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게 돼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육신으로 끌려다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고 그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영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거슬린다면 죽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루 살면서 자기에게 없는 사람은 육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1850년대부터 이 미혹이 전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났어요. 1850년이면 지금 우리나라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거의 200년 다 됐는데 200살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기독교 복음이 잘못된 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다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 안에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미혹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회심, 회개 이거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라는 것이 회심, 회개 준비 기간이라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오고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루터 같은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럽에는 수도원이 대한민국 같은 데는 절이거든요. 산속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옷도 빨강 노랑 입지 않고 흰색, 검은색 희석시킨 회색 입고 고기도 안 먹고 산나물 먹고 거기서 나름대로 경전 읽고 거룩을 추구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절인데 유럽의 그 수도원은 낮에는 논밭에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속세를 떠나서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부인 루터였어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신학대학 가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3년이나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루터는 자다가도 자기가 속으로 죄진 게 있으면 그걸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담당 신부를 깨워가지고 신부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 못한 게 있어서 죄송한데 이 늦은 밤에 깨웠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고해성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고민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 이것을 강의하고 이걸 읽다가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교회에서.
예수 믿냐? 가르쳐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당신은 예수 영접해라. 영접했다. 구원받다. 그래 봤다는 거예요. 이러고 몇십 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건 계속 육체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집회 때, 수련회 때, 충만할 때 조금 이렇게 어떤 감동을 할 때 꾸역꾸역 울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 맛보는 수준이었지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납니다. 왜? 다 그러니까. 만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아들을 죽여서 그와 연합해 한 사람, 그에게 성령을 부은 사람은 바다 끝에 있지라도 하늘 저 높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보존하시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권세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걸 자기가 알아요. 7년 환난이 오도 전쟁이 나든 코로나가 오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은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여기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성경이 뭔지 창세기부터 이 하나님이 왜 이런지 이게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9시 땡 오면 1분이라도 늦지 않고 그거 보려고 막 어제부터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는 며칠 전부터 계획해서 어떻게 했다 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싶은 사모하며 계획은 없는 거예요. 답답함도 없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겁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주여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도 나타나거든요. 저도 귀신 얼마나 많이 쫓았어요. 한 자리에서 정신병자 3명도 고친 적이 있습니다. 39살, 40살, 41살. 제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닙니다. 상담 3시간인가 들어줬는데 그 이튿날 갔더니 다 고쳤다는 거예요. 막 누가 쫓아오고 자기를 누가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근데 잠도 못 자고 정신병 약 먹고 있는데 한 3시간 얘기 들어줬는데 그 이튿날 다 나서 버렸어요. 아멘. 그런 거 있다고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답답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 예수 안에서 이 인격이 예수의 인격과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통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성전 미문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죠. 9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하겠지. 그러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 현대교회도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 시간을 절대로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늘날 치면. 기도 시간이 초대교회 때
5번인가 3번인가 이게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미문, 아름다운 미자를 써 미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여 살 되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잖아요. 돈 달라고 손 벌리고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줄 은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거예요. 준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주는 일어나 걸어. 아멘. 걸어버렸어요. 아멘. 21절 읽습니다.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의, 율법 위에 바른 의라고 했죠. 예수가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예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율법의 마침,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루신 모든 것을 대신 내가 값없이 다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 연합입니다. 이래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그 이름을 힘입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일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와 연합된 예수와 일치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새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한 목적을 지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낱낱이 기록되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이것만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과 3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빛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